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 고난주간 목요일 새벽을 깨우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구나.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노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고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의 금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난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목요일 새벽을 깨우고 21일 특별 새벽 기도에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20일 특세도 오늘 지나면 내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새벽기도 은혜 받으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공면드립니다. 4월달 교회 모든 일정들 위해서 두 손을 꼭 모아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초기 선교사 발자취를 따라가는 21일 특별 새벽 기도에 온라인으로 동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전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우리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동일하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금요일 성만찬 예배를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죠. 내일 저녁 8시입니다. 이 성전에서 성찬식을 거행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은 참석과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2025년 부활주일에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을 사모하면서 여러분들 또 정성껏 또 부활절 감사 봉헌도 하시고 또 세례식도 그날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부활절 만찬도 은혜 가운데 또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오후 찬양 예배는요 특별한 순서를 갖습니다. 부활절 음악회인데 대전의 사랑의 부부 합창단 한 30여 명 정도 온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합창단은 30여 명이 이제 와서 은혜로운 또 음악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혼자 오지 마시고요. 주일날 여러분들이든지 전단지 여러분이 초대장을 뒤편에 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꼭 주변에 여러분들 전달해 주시고 주일날 꼭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가족과 또 이웃들 여러분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부활절 준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큰 행사도 앞두고 또 부활절 날 또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모두 교회로 오셔서 교회 대청소도 하고 또 부활절 여러 준비를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 10시입니다. 토요일 날 10시에 여러분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머지 강보는 여러분들의 눈으로 또 주보를 참조하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1일 특별 새벽 기도의 19일차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번 더 다 같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21일 특별 새벽 기도의 19일차 군종의 깃틀 신앙의 수호자 대답 윌리엄 쇼 서위렴 선교사님에 대해서 배우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들고 조선 땅을 찾은 백안의 서양 선교사들. 아직은 쇄국 정책과 신분제도로 인하여 종교의 자유가 없던 조선 땅에 교육과 의료를 통한 복음 사역으로 조선 땅의 아픔과 미래의 희망을 전해주던 그들. 나라를 잃은 조선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제에 저항하며 3.1운동의 배후 혹은 조력자였던 그들. 목숨을 위해 신사참배를 강행하던 조선 땅에 진리를 위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들.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땅 끝까지 그리고 한 생명이라도 그리고 모두가 버린 나병 환자까지 끌어안은 그들. 아버지를 이어 4대가 한국 땅을 섬기던 그들. 약혼자의 죽음을 이어 조선 땅에서 벌어진 고아와 과부를 돌보던 그들. 간호사를 양성하며 조선 땅의 보건 증진을 해온 그들. 한국의 생명을 전한 위대한 선교사 오시린의 이야기를 만나보십니다. 만일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한 조선을 조선인보다 더 사랑한 병안의 선교사들입니다. 오늘은 쇼 서위렴 선교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윌리엄 쇼는 1916년 미국 오하이오 웨슬리안 대학교를 졸업하고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말기에 미국 육군 군목으로 유럽 전선에서 종군했다. 쇼는 1921년 콜롬비아 대학원을 졸업하고 감리회 한국 선교사로 내한했다. 평양에 온 쇼는 1894년 홀이 시작한 광성고등보통학교에서 1926년까지 교사로 일하고 평북 영변 감리사로 영변 만주 해주 지방에서 활동했다. 그는 1932년 3월 신창 지방에서 목사로 활동하다 1938년 무어 2세와 평양 요한학교를 창설하여 관서지방 교역자 양성에 힘썼다. 1941년 선교부의 귀환 명령으로 본국으로 입국하여 모교인 웨슬리안 대학교에서 신학부장을 역임했다. 1945년에는 필리핀에서 2년간 선교활동을 했다.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군목으로 활동했던 윌리엄 쇼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캐롤 신부와 함께 6월 27일 일본에 건너갔다. 그는 극동사령부 군종과장 이반 베넷과 존 단 신부를 만나 한국에 진주하는 미군에 참여할 것을 논의하고 8월 1일 미 8군 군종부의 문관으로 부산에 도착했다. 쇼는 국방부 장관과 국무총리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 군종제도 창설을 건의했고 9월 13일 미 고문단을 만나 협조를 얻어냈다. 이에 1950년 9월 18일 천주교와 개신교가 합동하여 군종제도 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천주교의 캐롤, 장로교의 한경직, 성결교의 유형규 목사를 대표로 선출했다. 세 사람은 19일 이승만 대통령을 방문해 군종활동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하며 군종제도 설립을 제안했지만 이승만은 예산 문제 등으로 이를 거절했다. 9월 25일 쇼와 캐롤 신부가 다시 이승만을 방문하여 군종 경비를 각 종단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군종제도를 승인받았다. 이로써 한국 군 복음화의 첫 번째 깃발이 높이 세워졌다. 윌리엄 쇼는 1954년 스톡스 도익서가 모건대학교의 전신인 감리교 대전신학교를 설립할 때 창립이사로 참여했다. 그는 동시에 대전신학교의 신학교수를 역임하면서 한국의 목회자 양성과 수련을 위해 미국에서 헌금을 모아 목자관을 건립했고 목자관장으로 재직하면서 전국 교역자들을 위한 수양관 건립을 위해 공헌했다. 윌리엄 쇼는 1961년 선교사직에서 은퇴한 뒤 귀국하여 1967년 10월 5일 캘리포니아에서 별세했다. 유해는 생전에 윌리엄 쇼의 유언대로 아들 윌리엄 해밀턴 쇼가 안장된 양화진에 안장됐다. 1921년 남편과 함께 한국에 돌아온 쇼의 아내 에덜라인 쇼는 1955년 대전에 정착해 성화장이란 정착촌을 지어 전쟁 미망인들을 돌보았고 1960년까지 교육에 헌신했다. 1971년 5월 8일 캘리포니아에서 별세했으며 양화진 남편의 묘 옆에 안장되었다. 쇼의 아들 윌리엄 해밀턴 쇼는 1922년 평양에서 출생해 평양인 외국인 학교를 졸업하고 이후 아버지의 모교인 웨슬레안 대학교를 졸업했다. 1944년에는 미 해군 장교로 입대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 한국 군정청을 거쳐 1947년 해군 중위로 전역했다. 그 뒤 그는 1948년 진해 해군 사관학교 민간인 교관으로 활동했다. 그곳에서 해밀턴은 함정 운용수를 교육했고 해안경비대 창설에 참여했다. 1950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 박사 과정에 들어간 그는 한국 전쟁 소식을 듣고 학업을 중단하고 해군에 입대해 정보 장교로 근무했다. 그는 참전한 이유를 묻는 이성호 해군 중령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도 한국에 태어났으니 한국 사람입니다. 내 조국에서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마음 편하게 공부만 하고 있겠어요? 내 조국이 평화가 온 다음에 공부를 해도 늦지 않아요. 그는 메가더 장군이 실시한 인천 상륙 작전에 참여하고 이후 1950년 9월 미 해병대 5연대 소속으로 자원해 서울 탈환 작전에 참여했다. 그리고 9월 22일 아침 적을 정찰하기 위해 녹번리에 들어선 해밀턴 쇼는 빼곡해 있던 북한군의 기관총 사격에 전사했다. 해밀턴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안장되었고 쇼는 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 기금을 모아 1956년 5월 부활절에 대전의 목산 언덕에 윌리엄 해밀턴 쇼 기념 예배당을 준공했다. 그리고 이 예배당이 이후 모건대학교 채플관이 되었다. 한국 정부는 그에게 1956년
금성 을지 무공 훈장을 수여했다. 그리고 해군 해병대 백낙준, 김환란 등이 중심이 되어 쇼 추모 공원 건립 추진위원회가 조성되어 1956년 9월 22일 그가 전사한 곳에 전사 기념비를 세웠으며 2001년 해군 사관학교 2기생들이 쇼의 숭고한 한국 사랑과 거룩한 희생을 추모하여 라는 글귀가 새겨진 좌대석을 추가로 놓았다. 이후 도시계획으로 응암동 어린이공원으로 옮겨졌던 기념비는 2010년 새로 조성된 은평 평화공원에 이전 설치되었고 이와 함께 공원 내에 해밀턴의 동상이 건립되었다. 1943년 해밀턴 쇼와 결혼한 조니타 로빈슨 쇼는 1956년 한국에 입국했다.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그녀는 서울 외국인 학교 교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로 활동했으며 세브란스 병원 사회사업실을 개설하기도 했다. 쇼의 큰손자 로빈슨은 1944년에 출생하여 서울 외국인 학교를 다녔다.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내한하여 한미교육유연단의 풀브라이트 장학 사업을 했다. 또한 하버드 법률연구센터와 한국 대학생을 위한 교류에 힘썼다. 1966년 캐럴 쇼와 결혼해 5 자녀를 두었고 1993년 심장 질환으로 버지니아 스프링필드에서 별세했다. 쇼의 손자며느리 캐럴 캐머린 쇼는 하버드 대학에서 한국어와 근대 중국사를 전공한 저명한 작가로서 주미 한국 대사관 역사 편찬 작업 중 하나인 하버드 대학 도서관과 미국 국회 도서관의 외국 자료 발굴 작업에 참여했다. 그녀는 서울대 출판사를 통해 외세에 의한 한국 독립의 파괴를 출판했는데 이 책에서 그녀는 한국의 한국 병탄 과정에서 미국이 어떻게 한국을 도왔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쇼의 증손녀 줄리는 오산의 공군기지에서 1990년부터 2년간 복무했으며 증손자 데이빗은 연세 메디컬 스쿨의 편집자로 근무했다. 이처럼 쇼 가족들의 활동을 통해 4대에 걸친 한국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예, 오늘은 윌리엄 쇼, 서위령 선교사님, 한국 이름으로 서위령 선교사님과 함께 또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여러분들 잘 보셨죠? 예, 영상을 보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귀한 사역들을 하셨다는 거 정말 우리가 감동이 되고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된 것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모두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선교사님들 통해서 우리가 이런 나라를 이룰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1일간 특세를 하면서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이 참 너무나 소중하고 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하신
우리가 정말 그분들의 흔적들, 그분들의 섬김과 사랑과 그 본을 우리가 이 시대에 본받았고 또 우리가 다시 그분들의 하셨던 사명들을 우리가 다시 받아서 잘 감당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오는 이 선교사님들도 다 우리가 이제 6월 7일 날 이제 날짜는 확정입니다. 날짜는 확정이 됐는데 6월 7일 토요일 날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우리 교회에서 가게 될 텐데 그날 우리가 이제 배웠던 선교사님들을 다 묘원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돼요. 그래서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또 기도합니다. 윌리엄 쇼는 이렇게 이제 사진이 나오고요. 1890년도에 출생하셔서 1967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선교사님의 출신은 감리교입니다. 감리교, 한국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한국에 오신 분들은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많고 또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교사님들이 여러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이 감리교 선교사님으로서 우리나라의 이제 교육 그리고 신학교 이 신학교는 우리 대전에 있는 이제 모본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모본대를 깊이 관여하고 또 이렇게 이제 설립하는 데 힘썼고요. 또 이제 군종제도. 우리 대부분의 남성들은 군대를 다 다녀 오셨을 거예요. 물론 지금은 뭐 여군 제도도 있고 그러니까 여군들도 많이 군 생활을 합니다만 이제 군종 제도라는 것을 창설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윌리엄 쇼 선교사입니다. 군종 제도는 군에 군목을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이제 군종 제도가 세워진 거예요. 이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다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윌리엄 쇼 선교사님의 선교는 당대에 끝나지 않았다. 윌리엄 쇼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대에 걸쳐서 계속 선교가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4대에 걸쳐서. 그러니까 선교사님의 자녀가 어디에서 태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어디에서 태어났겠습니까?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다가 계속해서 귀한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태어났으니까 국적이 어디에겠어요? 국적이 어느 국적이겠어요? 한국 국적인 거예요.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피부는 눈은 파란 눈이고 얼굴이나 여러 가지 몸은 한국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한국에 태어났어요. 윌리엄 쇼 선교사님 이 사역도 귀하지만 그 후손들 그 아들은 윌리엄 해밀턴 쇼라는 아들은 참 귀한 사역을 또 우리가 영상에서 보셨지만 하셨어요.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6.25가 전쟁이 발발하니까 당연히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 다시 와서 한국에 와서 전쟁에 참전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할 때에 그 옆에서 보좌관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윌리엄 쇼의 아들 윌리엄 해밀턴 쇼라는 아주 귀한 그런 일을 하고 결국에는 전쟁 중에 정말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도
한국에서 여러 사역, 의료 사역, 학교 사역, 전쟁 고아들,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을 윌리엄 쇼의 그 집안 후손들이 4대에 걸쳐서 한국에서 선교와 교육에 헌신을 했다. 정말 저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교는 멈출 수가 없는 거다. 하나님의 선교, 이 미쇼데이라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제 미쇼데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선교는 결코 멈출 수 없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복음도 여러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 가면 복음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믿음이 계보를 이어가야 됩니다. 대대로. 할렐루야.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후대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최고의 여러분 유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자손들에게 물질을 주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주는 것도 귀하겠지요. 그렇지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가장 믿음을 물려주는 것은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이것을 우리 선교사님들 4대에 걸쳐서 헌신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후손들도 이런 사명 감당하는 후손들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윌리엄 쇼는 이제 선교의 길을 걷다. 선교의 길을 걸어요. 윌리엄 쇼는 1916년입니다. 1916년 미국 오하이오 웨슬리안 대학교, 기독교 감리교 신학교입니다. 웨슬리안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요. 1차 세계대전 시에 미국 육군 군목으로 복무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기독교의 정신에 이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군대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아주 기독교의 정신으로 군대도 또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군목이 미국에는 군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군목으로 복무하면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이후에 1921년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이제 수학한 후에 감리의 한국 선교사로 한국으로 파송을 받게 돼요.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두 번째로 한국에서 펼친 교육과 복음 전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48쪽 책자 48쪽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48쪽, 49쪽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26년까지 광성고등보통학교 교사로 섬깁니다. 여기에서 이제 청년들에게 서양식 교육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서양 문물을 이제 문물이 들어와서 이제 새롭게 이제 교육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서양식 또 이렇게 가옥이나 또 주택 같은 것도 여러분 이렇게 이제 건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제 서양의 문물들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선교사님들 통해서 여러분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양식 교육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후에 감리사로 우리 장로 교회로 말하면 이제 이 노회장 정도 되겠죠. 감리사가 이제 감리사로 평양, 연변, 만주, 해주, 이 해주는 황해도입니다. 황해도, 해주, 만주, 연변, 평양 이런 곳에서 목회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1932년에는 신창에서 사역을 하면서 평양 요한학교를 설립합니다. 선교사님들의 특별한 공통점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조선 땅의 미래를 생각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도자 양성이고 교육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 교육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세웠겠습니까? 학교들을 세웠다. 학교. 그리고 또 병원을 세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3대 사역이 있죠. 가르치는 사역이 교육이잖아요. 교육은 뭐예요? 학교를 세워서 선교사님들이 교육하고 가르치는 게 이건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치유했잖아요. 아픈 사람 고쳐줬잖아요. 자, 선교사님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병원을 세웠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하고 선교사님 하셨던 같은 맥락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동네 마을마다 가는 곳곳마다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럼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왜 왔겠어요? 선교사님이 놀러 왔겠습니까? 선교사님이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이렇게 정말 다른 곳에 기후도 다르고 선교사님이 뭐하러 왔겠습니까? 복음 전파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하고 선교사님이 하셨던 사역은 같은 맥락으로 흘러갑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의 귀한 사명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윌리엄 쇼 선교사님도 학교를 세우고 교역자 양성에 깊은 기여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 전쟁과 군종 제도의 창설에 아주 큰 기여를 했습니다. 1950년에 정말 이 땅에 너무나도 아픈 역사지요.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납니다. 1950년 한국 전쟁 발발 시에 조지 캐롤 신부 등과 함께 일본을 거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윌리엄 쇼 선교사님은 당시 국방부 장관과 이승만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 군종 제도가 있습니다. 군목 제도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그 필요성을 대통령에게 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군과 협의를 거쳐서 1950년 9월 25일 한국군 군종 제도가 공식 승인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한국 기독교의 성자라고 불리는 한경직 목사님이 이 군종제도 세워졌을 때 최초의 이 선교사님과 함께 이 군종제도에 관여하면서 여러분 이 군목제도뿐만 아니라 군선교, 군복음화 운동을 사실상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군복음화 운동을 윌리엄 쇼 선교사님과 우리는 이제 한경직 목사님이 크게 기여하셨다고 우리는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한국군 내 기독교 복음화의 초석을 마련합니다.
군인들의 신앙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번째로 신학교를 설립하고 기독교 교육의 확산에 힘썼습니다. 1954년 윌리엄 쇼는 감리교 대전신학교, 현재 이제 모건 대학교입니다. 이 모건 대학의 설립에 창립이사로 참여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모건 대안에 예배당 채플실이 있는데 채플 기념관을 그 아들 윌리엄 해밀턴 채플 윌리엄 해밀턴 쇼 채플 기념관이라고 이름을 이제 해서 지금도 그 채플실에 가면 또 모건대 안에 가면 이런 역사의 자료 흔적들이 있습니다. 자, 그는 미국에서 기금을 모아서 신학교의 목회관과 숙소를 건립하여서 신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지도자 양성을 했다는 거 대단히 아주 중요한 정말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지도자 세우고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신학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를 세워서 거기에서 영적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신학교의 역할이에요. 신학대학교의 역할이에요. 그것을 잘해야지 한국교회가 여러분 정말 무너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민족 지도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미션 스쿨, 기독교 대학, 기독교 학교, 기독교 초중고, 기독교 대학교 이런 대학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것은 어떻게 해서 세워졌습니까? 우리 힘으로 세웠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세웠습니까?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다 세워진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일입니까? 자, 다섯 번째로 가족의 헌신과 희생, 말년의 유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참 고난이 많습니다. 어쩌면 주의 종들도 고난이 없는 주의 종이 없어요. 특별히 한국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요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선교사로 왔으니까 가족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족이 왔는데 자녀들이 먼저 떠나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내가 먼저 떠나고, 그리고 혈연단신으로 결혼도 안 하고 독신으로 온 여자 선교사님도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한국 땅에 묻혀서 돌아가십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요 참 고난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다 이겨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순교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순교의 피가 저는 이 대한민국에 흐르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순교의 피는요 얼마나 큰 고난이고 어려움이지만은, 그렇지만 이것은 다시 말하면요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느냐 하면 순교의 피가, 선교사의 피가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의 아내 에델라인 쇼는 성화촌을 설립을 합니다. 이 성화촌은
어떤 곳이냐 하면 전쟁 고아들 있잖아요. 여러분 6.25 전쟁 후에 전쟁 고아가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이 땅에. 그 고아들을 돌보고 특별히 여성들이 여러분 무슨 여성들이 여성의 인권이 있었습니까? 여성의 지위가 높았습니까? 여성들은 여러분 얼마나 참 고달픈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 여성들을 교육하는 이 선교사님 그 가족들 헌신을 했다. 자, 아들 윌리엄 해밀턴son은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학원을 준다. 미 해군 장교를 입대해서 6.25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1950년 9월 서울 탈환 작전 중에 전사를 합니다. 또 그의 손자 윌리엄 로빈슨 쇼는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과 미국 간 교류를 위해 왕성히 활동을 합니다. 자, 이런 아들, 손자 이런 사람들은요 다 어디에서 태어났겠습니까? 한국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1961년 윌리엄 쇼는 은퇴한 미국으로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67년 10월 5일 캘리포니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윌리엄 쇼이럼 선교사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 권면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이 말씀과 같이 그렇게 사신 분들이 그리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 땅에 여러분 많은 선교의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사명이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문을 보시고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군종 제도를 세워 군인들에게 신앙의 길을 열었던 윌리엄 쇼처럼 나도 어느 자리에서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용기를 주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페루에 있는 선교사님 윤태호 김정현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축도가 끝나면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 자유롭게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1일 특세 19일차를 맞이하여서 군종의 깃들 신앙의 수호자 되다 윌리엄 쇼이름 선교사님에 대해서 배우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군종 제도를 세워서 군인들에게 신앙의 길을 열었던 윌리엄 쇼처럼 우리도 어느 자리에서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용기를 가지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교통 이로 교제하시고 21일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윌리엄 쇼 선교사님과 같이 우리도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할 담대한 용기와 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이 고난을 헤쳐나가며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한국교회 이 나라 민족 역사의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불을 꺼주시고요.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자유롭게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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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이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이 조선 땅에 이 한국 땅에 아버지 하나님 축복한 아버지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미래가 소망이 없었던 이 조선 땅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들어와서 선교사님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와 지도자와 영적인 지도자를 양성하고 또 여성들을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 나병 환자 또 전쟁고와 또 하나님 소외된 자들을 돕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평생을 아버지 이 땅에서 헌신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있었기에 오늘 하나님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고 오늘의 교회가 있고 오늘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선교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았사오니 우리가 이 사랑의 빛을 받았사오니 이제 우리 역시 이 사랑의 빛을 우리 많은 사람들 특별히 어려운 모든 이웃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필요한 저들에게 우리가 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고 성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 기도에 힘쓰는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고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대 비전을 이루어 주시오. 아버지 시대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과 또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아버지 삶의 터전을 축복합니다. 또 연약한 성도들 육신의 질병 병마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사순절 기간 고난주간을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더 가까이 묵상하며 아버지 사순절 고난주간을 보내며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새아침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